16절은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말씀, 심판, 영광을 상징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절정의 장면입니다. 오른손의 7별,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모두 예수님의 신성과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에코는 가지다. 현재 능동 분사 남성 단수 주격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란 뜻이고 현재 분사이므로 계속 붙들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덱시아는 오른쪽, 케이리는 손인데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세, 능력, 보호, 통치를 상징합니다. 아우투, 그의, 아스테라스, 별, 헵타 7은 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천사입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롬파이아 디스토모스는 양날의 큰 검으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무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죄를 드러내고 진리를 세웁니다. 19장에서는 이 말씀으로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에크포리오메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이고 현재 분사입니다. 옵시스는 얼굴, 용모, 헬리오스는 해, 뒤나미스는 능력, 힘입니다. 에크투스토마토스 속격은 로부터가 되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부터 로 해석됩니다. 롬파이아는 긴 양날 검인데 로마 군인의 짧은 칼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크고 강력한 검입니다. 검은 무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9장 15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악을 멸합니다. 디스토모스는 합성어로 날카로운, 예리한 양날의 큰 칼이고 에크포리오메네는 현재 분사이므로 계속 나오고 있는의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헤옵시스는 얼굴, 용모, 모습, 호스호 헬리오스는 해처럼이고 파이네는 현재 능동 직설법, 빛난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뒤남의 능력, 힘의 징역은 그의 능력 가운데, 즉 한낮의 태양처럼 가장 강하게 비치는 상태입니다. 다니엘 10장 6절 그의 얼굴은 번개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으며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요한은 다니엘의 환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세 가지 상징은 계시록 후반부에서 반복되는데 첫째 7별을 오른손에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와 그 사역자들을 친히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그분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복음인 동시에 죄를 심판하는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변화산에서 나타난 영광을 연상시키며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보여줍니다. 태양은
가장 강한 빛의 상징으로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는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왕, 그리고 태양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계시합니다. 오른손의 7별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통치를,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은 살아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어지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권위와 근거가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손안에 있으며 세상을 최종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요한의 반응과 두려워하는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나타냅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호태는 접속사로 할 때. 에이도는 호라오보다 바라보다 목격하다 인식하다 깨닫다 경험하다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 1인칭 단수 내가 보았다 의 뜻인데, 부정과거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 단회적인 사건을 나타냅니다. 아우토는 대명사 목적격으로 그분을, 에페사는 넘어지다 엎드리다 란 뜻으로,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 1인칭 단수 내가 엎드렸다 쓰러졌다 입니다. 요한은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어 쓰러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은 프로스 투스 포다스 아우투는 프로스 앞으로와 포다스 발들 복수 목적격으로 그의 발 앞에 경배와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호스처럼과 네크로스는 죽은 자, 죽은 사람처럼이며, 요한의 엎드림은 실제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완전히 압도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서 있을 내 모습을. 에데케는 두다 놓다.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 3인칭 단수로 놓으셨다. 얹으셨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져주셨다는 것은 회복과 위로를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병든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만지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서 10절 다니엘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을 보고 힘을 잃어 엎드렸고 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한의 경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덱시아는 오른손으로,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세, 능력, 보호, 축복을 상징하는데 16절에서는 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셨고 이제는 같은 오른손을 요한 위에 얹으십니다. 이는 권위의 손이 동시에 은혜와 위로의 손임을 보여줍니다. 레고는 현재 능동 분사 말씀하시며인데, 현재 분사는 손을 얹으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매 포부는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 중간 디포넌트 명령법 2인칭 단수로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 명령법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은혜는 항상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에게 자주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 요한계시록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앞으로 요한은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보게 되지만 심판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이다. 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호 프로토스 카이호 에스카토스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는 이사야 44장 6절, 48장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마지막 심판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칭호를 사용하신 것은 자신의 신성과 영원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과 모든 성도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이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변함없는 위로를 확신하게 하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 당시에 핍박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겼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사망과 음부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임을 선언하십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카이 접속사는 그리고 또한으로 앞 17절과 연결합니다. 호존 살다 현재 능동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은 살아계시는 분, 살아있는 자, 현재 분사이므로 계속 살아계시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에게노멘 부정과거 중간태 디포넌트 직설법 1인칭 단수 내가 되었다. 는 내가 처하게 되었다. 부정과거는 한 번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크로스 형용사 죽은 자 직역하면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입니다. 이두 감탄사 보라 주목하라 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 감탄사로 강조 표현입니다. 존 에이미 살아있는 현재 분사 나는 살아있다. 현재형으로 부활 이후 지금도 계속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5장 26절, 시편 42장 2절.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에이스까지 아이오나스 시대들, 톤 아이오논 시대들으로 세세토록 영원무 궁토록으로 히브리적 최상급 표현으로 영원히 끝이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에코 현재 능동 직설법은 내가 가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죽음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를 계속 소유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타스 클레이스 명사 여성 복수 목적격은 열쇠들인데 성경에서 열쇠는 권세, 통치권, 출입을 허락하는 권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투 다나투, 죽음. 카이투 하두,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세계, 음부입니다. 하데스와 지옥 게헨나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중간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게헨나 지옥은 최후 심판 이후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18절의 하데스는 지옥이라기보다 음부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구절들은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성취되는데 20장 13절에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제거하십니다.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죽었었노라는 참된 십자가의 죽음을,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부활의 영원성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죽음과 저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박해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죽음을 모두 주관하시는 승리의 왕이심을 확신하게 하는 위대한 소망의 선언입니다.